네, 지난 1월 22일 뉴욕주 웨스트 카운티 한 도시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은 여의사였고 또 그를 죽인 사람은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혼 소속 중이었는데 별거 중이었던 남편이 그 아내를 만났을 때 말다툼 끝에 그를 죽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300만 불짜리 저택에 사는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고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6장의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버려야 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불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죄악의 근원이 바로 불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6절에서 너희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불만을 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참으로 이 보릿고개가 있었고 참으로 세탁기나 이런 우리가 이런 드라이어 같은 거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오늘날 얼마나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끝이 없고 이 불평이 하늘을 치솟는 이러한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불평과 불만을 심어 놓아서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전체, 심지어는 이 교회가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들이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이 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8절을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하려 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이 땅의 것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부하려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 하는 자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이 재물은 허물한 것이요, 재물은 마치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오늘은 내 주머니 속에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 주머니에 가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여러분, 이 부하려 하는 자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나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오셔가지고 참으로 이 돈 버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이제 집을 사서 집 페이먼트를 물고, 또 이 자녀들 공부시킨다고 학자금 또 이제 융자 갚느라고 애쓰시고, 여러분 이제 모든 페이먼트를 이제 마치게 되면 내가 이제는 이 두 발 뻗고 한번 편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제 뒤에 숨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족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은 썩어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가리켜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복권에 2천만 불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2천만 불이라는 돈은 우리에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2천만 불 이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도네이션도 하라, 그렇게 또 부탁도 받고, 또 이제 보통 복권 당첨된 사람이 얼마 안 가서 파산을 하니까 이 당첨금을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일정하게 매달 타서 쓰는 방향으로 하라, 이런 조언도 받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매달 타는 것처럼 그렇게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5년이 못 지나서 파산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행에 예금된 것을 빙자해서 그것을 담보로 돈을 얻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엄청 쓰고 결국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뇨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죠. 또 가족을 주셨죠. 또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든지 아니면 걱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순간순간 공급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둘 때 여러분,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히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참 이제 매일 그 가정부가 요리사가 해주는 그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상을 받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이제 두세 숟가락 입에 대다가 그만 그것을 상을 물립니다. 그 진수성찬이지만 입맛이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남편이 10년 전에 집을 나갔는데 10년이 되도록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이제 어느 해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제야의 종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간 곳은 어디냐면 바로 한강 다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제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0년이 됐는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내 몸을 던져서 이 세상을 하직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한강까지 온 거예요. 이제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인은 한강다리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려 죽으려는 순간에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 소리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딘가 하게 되면 바로 한강 다리 밑에 거적대기 이제 둘러놓고 거기서 한 가족이 불렀던 그런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참 6.25 직후에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까? 집도 없어서 한강 다리 밑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이들은 비록 다리 밑에서 거적대기를 놓고 가마니를 깔고 거기 살았지만 그들의 찬송의 고백은 내 주 예수 고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참 만족은, 참 행복은 우리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상황이 힘들지라도,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둘 때 여기에 참 만족이 있는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다윗이 마치 이 어미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젖을 먹다가 이제 젖을 끝내고 이유식을 하는 아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저 이 젖을 주면 좋아하고 젖을 안 주면 울고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젖을 때쯤 되면은 이유식을 시작할 때가 되면 젖을 주는 그 엄마가 귀하구나, 젖보다도 젖을 주는 엄마가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젖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될 때는 하나님이 주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귀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이 땅의 것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만족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 만족은 바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답답하며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내가 참 마음의 사용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진정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자신들이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변론, 언쟁, 투기, 회방, 악한 생각 혹은 이 5절에 다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변론을 하고 언쟁을 하고 혹은 회방을 하고 혹은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왜 이런 때때로 다툼이 일어납니까?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관용의 사람이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너그러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그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들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도 후히 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주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펜실베니아에 가게 되면 허쉬라는 그 초콜릿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과 함께 거기에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이 허쉬라는 그 초콜릿 공장을 통해서 얻어진 그 이익금을 통해서 특별히 당시 고아들을
이제 위한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이제 고아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자 나중에는 이 참 결손가정의 이 자녀들을 최고급으로 무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이 학교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후한 은혜를 받고 후한 것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우리들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은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내세를 위한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놓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이 보험은 무엇이냐? 지금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보험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특별히 가장 귀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만 우리가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만족의 자리, 참된 안식의 자리로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참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